네, 우리 오늘 표하시겠습니다. 요다의 야일로 선택되었으니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사에 돼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며 백배의 결실을 주시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1억 2천만 불을 주셔서 12개의 난민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긴데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 그 스토리를 같이 쭉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독으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을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위대한 자네가 느부갓네살이 하늘에 올라왔더니 내 종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소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영광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의 조사들과 관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지금 느부갓네살 한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주년.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한 게
시드기를 갖다가 이렇게 시드기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제 그 난리를 치던 게 한 18년째.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이 두로를 치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거 참 재밌어요. 다니엘서에는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없는데 에스겔서나 다른 데는 하나님께서 내가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서 두로를 치게 했다. 근데 두로를 칠 때 너무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애굽까지 주었다. 그 여러분이 옛날 전쟁을 이해하셔야 돼. 옛날 전쟁은 가서 적국을 점령하면 어마어마한 횡재를 얻는 거야.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아마 두로를 칠 때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죽기도 하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없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두로를 치라고 그랬고, 너무 피해가 커서 에집트를 줬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한 20년, 25년 그 정도까지 계속 전쟁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느부갓네살 40년째는 이제 거의 한 15년 이상 평화시대야. 그때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죠. 어마어마한 건축이라는 게, 여러분이 좀 상상해 보셔야 되는데, 그 성벽이 80km야. 근데 그 성벽 위를 마차 2대가 서로 사륜차, 네 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 2대가 이렇게 하이웨이, 투레인으로 성벽 위를 전부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벽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불가사이라고 하는 하늘의 정원, 예. 이제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참 높은데, 와이프가 저 메대 사람인데, 너무 산을 그리워하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래서, 별탈 없이 한 39년째까지 잘 왔어요. 아니, 39년이 아니라 한 33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상황이 40년째니까 난리가 언제 났느냐. 꿈을 32년째 꿨고 1년 후에 그대로 또 경고한 대로 조심하지 않고 교만 떨다가 이제 7년을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그 왕의 그러니까 큰 신상을 보고 이 바벨론 나라가 금이다 그럴 때 그 금으로 된 그 꿈을 언제 꿨냐면 느부갓네살 왕 3년째예요. 그럼 그때는 바벨론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전쟁 시작한 나라지. 근데 하나님은 너는 금이야, 금. 그래서 드디어 그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이루어졌어요. 예.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지금 나한테는 너무 요원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믿으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말 좀 하세요. 믿으세요. 좀 믿으세요. 특히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쓰시겠다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때부터는 역사적 기록이 참 많습니다. 많아서 재밌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재밌는 코멘트 하나만 넘어갈 텐데 이제 느헤미야가 있죠. 예, 느헤미야 때 누가 왕이었나? 그 아닥사스단 왕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아닥사스단 왕이라는 이름은 많아요. 근데 그 느헤미야를 그렇게 후대하고 느헤미야한테 가서 이 성을 새로 만들어라. 그 정도로 이 느헤미야를 믿고 그 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믿거나 말거나 에스더 남편의 아들이야. 에스더 아들이라고 하기는 좀 곤란해. 그것은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연대적으로 봤을 때 에스더가 무슨 첫째 부인이 아니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예. 제가 이 구약의 이 역사를 쭉 보면은 그래서
anyway, 오늘은 본문에 와서 그 19절만, 첫 구절 잠깐 보여주시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 이제 한 32년째 이 꿈을 꾸고, 이제 꿈 내용은 다 이제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뭐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온갖 것이 다 살아. 근데 갑자기 순찰차가 하늘에 순찰차가. 근데 거기는 사실은 꿈 내용에서는 여러 사람이 다녔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 명 가면서 천사들이 저거 쳐야 돼. 이제 그렇게도 보이는데, 거기는 뭐 너무 깊이 들어갈 건 없고, 그건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 하여간 저거 베라. 그래서 나무를 베버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다 쫓아내고 그 쇠줄로 묶어가지고 7대를 기다린다. 근데 7대라는 것은 7년이에요. 반 때는 반년이고. 이제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그 말세론을 공부하려면 다니엘서하고 이 요한계시록하고 계속 직결되어 있고, 이 사실은 이 7대 동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완전히 소처럼, 근데 죽지 않는 것도 기특해. 예. 근데 되게 미친 사람은 잘 안 죽더라고. 예. 여러분 미친 사람도 못 봤죠? 저는 어려서 봤어요. 6.25 때는 미친 사람 꽤 많았어요. 근데 미친 사람들 능력이 많아요. 저 어렸을 때는 성배라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손에 항상 뱀을 감고 다녀.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특히 이제 이쁜 처녀를 지금 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들키면 성배야! 그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꼭 교회 가면, 교회 입구에 저 끝에 딱 앉아가지고, 뱀 이렇게 딱 가지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놀래.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른 붙잡고 들어가는데, 맨날 어렸을 때 무서운 게 그러면 성배야. 지금도 원통이 그러면 성배 때문에. 내가 그때는 3살이지만 혼자 뛰어나서 놀으라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가고 싶어. 여수는 만성전한 해수욕장인데 거기를 가는데 왜 못 가느냐? 성배 만날까봐. 성배 만날까봐.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만났잖아요. 죽어라고 도망갔어. 죽어라고 도망가가지고 우리 집을 막 두드렸는데 밥은 너가 열어줘야지. 근데 날 잡으러 올 줄 알았더니 그냥 저쪽으로 지나가더라고. 하여튼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했을까?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너무 지어서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보기에 느부갓네살 아들이 참 착한 에윌 무로닥이란 착한 그 후계자인데 4개월 만에 죽어. 예. 근데 뭐 꼭 그 사람을 내세울 건 없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오늘 19절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에서 다니엘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로 보세요. 19절에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얼마 동안 다니엘이 놀랬냐니, for time 그런데 어떤 해석에서는 for 1 hour 그래요. 이게 그냥 뭐 잠깐이 아니고 말을 못하고 가만히 느부갓네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염려하지 마. 그냥 네가 깨달은 대로 말해줘. 네가 깨달은 대로 말해줘. 그러니까 이제 이때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를 좀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질문만 하면 이상한 표정을 짓지 마시고 좀 확실히 알면 알거다, 모르면 모르다. 아니, 다니엘 친구들 3명을 불에다 던졌는데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하고 그 네 사람이 놀다가 나온 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사회적을 봐도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안 믿어요. 이게 심각하다고. 우리 교회는 기적의 교회야. 옛날 저 멜로디랜드에 있을 때, 저 디즈니랜드 옆에 있을 때, 그때도 별 기적이 많았어요. 뭐 분강사들 오시면은 뭐 막 없던 발가락이 생겼다 막, 그리고 뭐 발이 길어졌다 뭐, 그런 것은 무슨 뭐 별 기적들이 많은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해서 지금도 거의 불가사의 같대. 지금 이라크의 그 남부에 어디서 그런 벽돌도 구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들을 지었을까 상상이 안 간대. 상상이. 그렇게 조건이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벽돌 굽기도 쉽고 벽돌 자료가 많은데도 아니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 제일 문제가 뭐냐니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다고 일주일 동안 잘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 왜 잊어버리는가 그게 오늘 해결을 봐야 돼요. 하여간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천당에 있어요? 없어요? 또 이상한 표정들 쓰는데 지금 천당에 가면 느부갓네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해요? 네. 끝까지 입 다문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었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에 신앙 고백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땅에 있는 거나 심지어 하늘의 군대도 그분의 마음대로 하신다. 이제 이걸 확실히 알고 나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제 자기 입으로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확하게 믿었어요. 이게 다니엘의 열매입니다. 다니엘의 열매. 아마 천국에서 가끔 다니엘하고 같이 만날지는 몰라요. 또 나를 잘못 알고 다니엘 부르면 나도 가서 말해야 돼. 이 다니엘이 너무 샤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다니엘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루를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집트를 또 치게 하시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근데 없으니까 우리가 뭐 단정은 하지 말고. 근데 다니엘은 계속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해요. 네. KPM에 나오다가 시험 들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정죄하면 여러분이 더 큰 죄인이 돼. 남을 정죄할 우리는 권리는 없어요. 네. 항상 성경에는 나도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나도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튼 한목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한목살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지난 2, 3일 이틀 동안. 저는 오늘 또 여러 번 기도했어요. GMI, 국제총회. 거기에 우리 김태기 목사도 오고 다 모이는데 또 하필 또 손영보 목사님 잡혀가가지고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큰일이에요. 재판도 안 했는데 죄인한 증거도 없는데 단순히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해? 아니 공항을 못 지켜? 아니 한국 경찰들이 그렇게 멍청해? 그리고 그분이 도망갈 사람이냐고. 하여튼 웃기는 나라가 됐는데 스탑.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라 그럴 때 다니엘은 그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았어요. 이게 요셉 정신입니다. 요셉 정신이 뭐냐 하니 요셉에게 노예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파는 회사에 잡혀갔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슈퍼 노예가 된다고.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착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착하냐고. 진짜 강팍하고 뭐 노예도 함부로 하고 죽일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위에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그 나라,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 정복자고 아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욕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18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작살내버렸어요. 왕궁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럴 때 얼마나 속에서 분노가 났겠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끔 그래. 한국 사람들이 현대 와서, 근데 그것도 정확한 내용을 봐야 돼. 하루 전에 경고가 왔대. 하루 전에 경고가 왔는데 현대 자동차는 그걸 그대로 믿고 출근하지 마. 한 명도 안 잡혔어. 근데 LG는 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뭐 가. 그리고 그 아주 똑똑한 사람, 나 이름 몰라. 근데 그걸 해고시켜야 돼. 야, 무슨 하루 동안 쉬어. 미국까지 왔는데 다 나와. 그래서 몇백 명이 잡혀간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제 조금 말씀을 풀 때도 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또 특히 에이시안 문화 속에 이게 좀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은 미국에 와서 이 문화를 접촉할 때 정확하게 미국 문화를 아세요. 미국 문화는 어제 하하하고 악수했어도 법을 어겼으면 그 다음날 잡아갑니다. 우리 바다스시 하던 엘버슨에 있는 아줌마, 거기서 매상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야. 하지 마라. 미국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근데 자기는 염려없대. 왜 거기 스토어 매니저가 와서 우리 와이프도 네 스시를 너무 좋아해. 근데 그 다음날 나가. 법을 지키는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미국 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이제 신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 테두리 안에 서신 말씀과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진리는 역사와 문화를 초월해서 지켜야 될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는 여자들 교회 와서 떨어지지 못하게. 이것은 문화적인 가이드지 지금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왜 웃어? 다행이야? 오늘 우리는 이제 초점을 다하는 것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자기 말대로 정확하니 12달이 지났어. 근데 자기가 궁에 올라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해. 자기가 생각해도 대단해.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그때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이루었을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좀 그걸 기억하셔야 돼. 늦게 왔더라도 기억하셔야 돼. 이 은혜교회 비전센터는 기적이에요. 첫째, 경제적인 난리 속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경제적인 가장 파탄 속에서 저 건물을 완성했어요. 돈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돈이 어디서 왔다는 것 자체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 외에 그 안에 있는 테크놀로지나 그게 하나님이 저보고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우리 은혜교회 저 테크놀로지 갔다가 대형 건물만 지켰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건축 다 끝나고 밖에다가 플랜카드에 뭐라고 썼어요? 하셨습니다. 네, 크게 해보세요. 3번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야 된다. 경고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 경고대로 안 하면 너는 정신병자 된다. 그래서 너는 소처럼, 그것도 정확하게 7년 동안 너는 소처럼 가서 흙주도 먹고 살아. 여기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훌륭한데 어떻게 경고를 받고 1년 후에 잊어버리냐. 1년 후에 잊어버리냐. 이게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 왜 잊어버릴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립니다. 옆 사람한테 설명 좀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옆 사람에게 설명도 하시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훈련해야 될 게 뭐냐오니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저는 한국이 아무리 저렇게 날리고 엉망 속에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신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이미 증명하셨어. 모 대통령이 1960년에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인텔리겐자들 안경만 쓰고 있으면 다 죽었어요. 그때 홍위병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그 세대들은 공부 안 해. 막 때로 다녀서 무조건 인민재판에서 바로 죽이니까 이 청소년들이 여보 독일 나치 이상이지 미쳐 돌아가는 거지. 완전히 약한 영에.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를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많이 도망가가지고 시앙마이 제일 많이 도망갔고 기독교인들 뭐 다 죽이고 그래 그 40만 명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믿는 자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야. 10년 후에 가니까 중국 안에 지하교회 몇 명이 예수를 믿어?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꼭 질문만 하면 이상한 표정을 지으셔.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키신저랑 가서 핑퐁으로 주울레를 만나서 그 문화를 열고 들여다보니까 몇 명이 예수 믿는지 아세요? 1억. 100 밀리언이 예수 믿어요. 100 밀리언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밉고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은 감사하는 걸 우리는 철저히 훈련해야 돼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을 놓치니까. 여담으로 오늘 서론에 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그래서 미국 문화는 법을 제대로 지키고 그 법을 지키는 것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부와 제자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사부가 제자에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말하지 말고 생각해라. 그럼 미국 사람은 아무 말 않고 1시간 동안 말하냐. 근데 한국 사람 뭐라고, 에이시안들 뭐라고 하잖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1시간만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그래. 1시간 동안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요새 에이시안들 대드는. 와. 여러분들이 그 문화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복통 터져요. 근데 이 문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네. 스티브하고 샤는 어느 쪽 문화인지 알다가도 모르고. 하여간,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놓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들으면 참, 진짜 안타깝고, 진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설교가 재밌든지 재미없든지 내 생각에는 말이 되든지 말이 안 되든지 하나님은 왜 저 설교를 오늘 주일 설교에 듣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는 사람은 항상 두 가지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라면서 말만 그러고 살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차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그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 그 하나님 보니까. 저는 시편 103편에
이제 1절, 2절, 5절까지 쭉 매일 밤 묵상하고, 자기 전에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뜻은 Oh my soul, bless the Lord. 그럴 때 bless의 뜻이 뭐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축복해. 그래서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을 bless 할 때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나 뭐 메모리 셀이나 뭐든지 전부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그 이름에 욕이 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럴 때 어떻게 내 모든 죄가 사해졌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러니까 그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못 느껴? 이건 병든 인생이에요. 병든 인생.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럴 때 그분이 얼마나 큰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고, 내 모든 병이 어떻게 해서 고쳐졌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는데, 그 채찍이 그냥 만지는 거냐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니? 그분이 하신 것을 생각해야 돼. 그분이 하신 것. 근데 마귀는 자꾸 이간질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자신을 봐. 내가 원하는 거 조금 안 이루어진 거 가지고 앵앵앵앵 하고 있어. 그럴 때 이간질한 이 못된 놈, 이 약한 것들은 예수의 명하니 나에게 싹 물러가라고 쫓아내야 돼. 그럼 부부끼리 이야기하다가도 그냥 쫓아내야 돼.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 모든 불평은 마귀의 이간질이에요. 나는 자주 쫓아요. 미스 부산 좀 여유를 갖고 미스 부산을 쳐다보면 왜 그걸 못 견뎌서 또 일을 시키는지. 깨 있어야 돼. 진짜 깨 있어서. 그리고 그걸 딱 감사하고 그것만 넘기면 언제 그랬다는지 또 완전히 천사로 변했어. 뭐 말도 갑자기 부드럽게 하고 갑자기 또 언제 그랬는지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맞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 그걸로 점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만 다시 한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근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중심이야, 내 중심이야. 이제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 보면 너무 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묵상할 때 이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꾸 살아있을 때 그걸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에 열심을 내라. 그것은 그 열정을 가진데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주님을 더 아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게 열심을 내라는 것이, 교회만 매일 오는 게 열심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매일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도 좋죠. 근데 그것만 하면 위험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변해?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는 그 변해야 되는 걸 말씀드릴 텐데, 변하는 방법을, 비결을 말씀드릴 텐데, 그건 또 잘못하면 이게 판단이 되니까, 하여튼 열매가 안 보인다고, 열매가.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이 최고니라. 맞아? 사랑이 뭐라 그래? 사랑이 제일이라. 그 말이. 우리는 열심을 내라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어디에 열심을 내냐? 내가 그분을 얼마나 더 다가가? 그분하고 얼마나 더 친해? 그분하고 대화하면 얼마나 그분이 나하고 대화를 잘 하셔? 얼마나 그분이 내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집중하면 그분이 나를 기뻐서 무슨 말씀 하셔? 지금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이지 않으면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야 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봐요.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궁전문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왕 앞에 있는데 왕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쫓겨난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보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려니까 그분의 말씀들이 내 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는 겁니다. 예.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분에게 접근만 해도 그분의 하신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을 때려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막 새벽 기도는 좋은데 많이 했다는데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이웃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도 관심 없고 가정교회에 누가 새로 왔는지도 관심이 없고 다 귀찮기만 해. 이게 어떻게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거냐고. 주님은 내가 너한테 보냈다. 우리는 또 하나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열심을 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주님 임재 속에 머무름치느냐.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금요 차례 오시든지 찬양하시든지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또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진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눈으로. 저는 벌써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파킹 가서 쭉 해서 걸어서 들어가면서 어떨 때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또 안 만날 때도 있고. 그지만 어떨 때는 만나고 들어가면서 가서 딱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바로 제가 거기까지 걸어오면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세요. 재밌잖아요, 훈련하면. 요새는 안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저쪽에다 파킹하고 막 급히 걸어오는데 앞에 이렇게 천천히 가면 속으로 천천히 가려면 피해서 가지 꼭 길을 막고 걸어가냐. 그래가지고 확 패스해서 막 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계셨어. 너 뭐 하려고 왔냐 그러시. 너 뭐 하려고 왔냐 그러시. 네가 시간 지켜서 1분 빨리 오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계속 그때마다 두 번째가 뭐야? 회개하라. 회개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회개가. 우리는 이게 회개할 줄 모르면 이게 큰일입니다. 회개는 뭐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저는 교회에 가서 교회당 딱 앉아서 기도 시작할 때 벌써 회개해야 될 게 몇 번 있어.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축복을 지나간데 어떤 사람은 아무 무관심하게. 너 그렇게 무관심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 또 심지어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쉐어링 했는데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이 와 그래가지고 바로
문 앞에 거기 이제 어셔들 그분들 앞에서 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어셔들이 당황하고 있다. 새신자로 등록을 해야 될지 뭐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분들에게 소개해줘라.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간 거야. 닦아서 앉았는데 너 나를 무시해? 너 지금 방금 내가 말했는데 너 그 사람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몰라도 된다고 무시해? 진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참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회개한 적이 기억이 없다 그러면 뻥이에요, 뻥. 이건 거짓말이라고. 예.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성장에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문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에이시안들은 안 돼요. 첫째는 괜찮아요. 첫째는 이 사람이 변화를 하면 anointed teaching이 있어야 된다. anointed teaching. 그래서 무슨 짝짝짝 하는 인텔렉츄얼하게 그거 막 아무리 지식을 전달받아 아무 생각 없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anointed teaching이 거의 쏟아져야 되는데 그걸 받으려면은 그 옥토밭이 돼야 된다. 그 소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시작이 되는 거야. 시작이 된다고. 그건 동서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니까 그건 뭐 동서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옥토밭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 KPM 예배를 드릴 때와 상관없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이야. 어린애같이. 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벌써 주일 설교 들으면서 시계를 봐. 구본철 목사 설교가 빨리 끝나서 너무 좋네. 벌써 땡이야. 벌써 땡. 그건 옥토밭이 아니고 놓쳤다고. 동행의 깊은 의미를 다 놓친 거야. 그분은 참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놓친 거라고. 다시 들으셔야 돼. 두 번째는 이제 true community.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제 이때부터는 미국 문화예요. 미국 문화는 true community가 뭐냐니 accountability 그룹이 있어야 된다. accountability. 그래서 어떤 미국 장로님들 5분인가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accountability 그룹을 하자. 그래가지고 매주 정한 시간마다 모여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뭐 한두 시간씩 뭐 토요일 아침이지 하여튼 떠들고 웃고 그런데 매주 이제 그러지만은 6개월에 한 번씩은 한 사람씩 단두대에 올려놓는 거예요. 한 사람씩 여러 가지 질문해. 한 12가지 질문한다고.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냐? 저런 일이 있었냐? 무슨 유혹을 받은 여자로 유혹을 받은 적이 있냐?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뭐 별의별 거 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다 토해내고 그러지만 절대 커멘트는 안 해. 커멘트는 않고 또 자세히 이야기하기 싫으면 오케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거기 2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아직 3분이 남았을 텐데 계속 서로 기도하는 거야. 네, 같이 기도. 이게 이제 미국식 어카운터빌리티인데 에이시안들은 허락 안 해요. 에이시안들은 꿈 깨. 자기 부분들도 왔는데 어디 가서 해? 주님 앞에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이건 또 에이시안들의 또 강점도 있어요.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제발 좀 조용히 하는 시간 좀 가지셔라. 조용히.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게 어카운터빌리티 책이에요. 이걸 우리 한 목사님은 자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성하세요. 그건 홀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홀로 뭘 반성해? 그것도 훈련돼야 하지.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차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거기 앉아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도대체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사는 게 제대로 살았는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뭘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점점 강하게 살아나오면요, 현장에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저는 가끔씩 그런 걸 현장에서 이야기하지 마. 스탑.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됐어. 이렇게 현장 인도함을 받는데 너무 귀해요. 세 번째가 뭐냐니, 강한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파워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하지. 무슨 그 사람이. 그래서 성장 이코르 변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데,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변하려고 그러면 어노인티드 티칭과 그 소일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카운터빌리티가 있는 트루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질문만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나 봐. 간구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GS 때부터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게, 수십 년간 말씀드린 게, 이렇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김광식 목사님 늘 표현하신 게, 한이 맺힌 듯 해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좀 한이 맺힌 듯, 이건 참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도움을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나 이렇게 변하기로 작정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깨어 있는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느낌과 내 생각과 내 지론과 내 철학과 내 문화와 내 편견으로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럼 하나님 임재라고 그러면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안 보이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보여요.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게 있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을 내서 우리가 성장하고, 즉 변화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귀가 아프도록 듣는 게,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단계적으로 들어갈 때, 거기 단계적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두 가지가 내 속에 우러나야 돼요. 그게 감사와 회개죠. 감사와 회개. 주님의 눈으로 내가 주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막 나오니까요. 감사가. 제가 하프타임 때 제가 살았던 이유가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하프타임 때 그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눈으로 날 보니까 회개할 게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걸 어노인팅,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나에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감사와 회개가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거기서 새로운 레벨레이션을 주시고, 내가 옥토밭이 되니까 그걸 받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더 그 말씀으로 앞으로 더 이 어카운터빌리티를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귤러하게 주님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돼요. 묵상하는 게 주님의 임재 속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수시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데 왜 나는 머리로 성경 구절 몇 개 외운다고 내가 그렇게 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성령의 도움으로 저는 성장합니다. 좀 자랑 좀 하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저는 성장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저는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꾸짖는 주된 것이 하나가, 네가 왜 못 믿냐? 네가 왜 못 믿냐? 네가 왜 섬기는 KPM이나 BBT 사람들이
진짜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로 내가 택했고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네가 왜 못 믿냐?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근데 믿어요. 믿게 해주세요. 막. 제가 속상해도 감사했으니까 믿게 해주세요. 막.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세전에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희들을 또 택하시고 뽑아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정예군대, 참으로 네이비 실, 아버지 특공대 같은 특별한 훈련으로 저희들을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오늘 저희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와 회개가 늘 터져나오고 온전히 주의 새로운 레벨레이션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